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축복이 뭐냐?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약속에 따른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삶의 형편과 모양이나 처지가 비관적이고 또 황망하고 절망적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며 삶으로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풍성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예수 이야기를 채워주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예수 이야기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는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다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22장을 읽었지만 이 앞서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와 연결되어져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날을 정하고 혼인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밭으로 가버렸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았지만 자기 사업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청하러 간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몹시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 종들을 죽인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임금이 종들을 내 거리로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 임금의 청함을 받은 악한 자나 선한 자가 임금의 혼인잔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안 임금이 다시 노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손발을 묶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축약해서 정리를 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오기는 왔지만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둘 다 결론이 뭐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도 안 온 사람이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왔지만은 예복을 안 입은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죽고 내어 쫓겼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함을 해서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이 노발대발하고 또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어서 다 진멸하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던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태웠다. 이거는 임금의 권위를 도전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임금이 청했는데 와야지. 지가 뭔데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임금이 화가 나서 진멸하고 또 불태워서 심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임금이 청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이 다시 노하고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어쫓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죠. 임금이 오락해서 가게는 갔는데 예복을 안 입을 수도 있지, 못 입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오락해서 가게는 갔는데 예복을 못 입을 수도 있지, 그 예복 안 입었다고 그래 손발을 묶어서 밖에 쫓아버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너무 잔인하지 않냐, 너무 심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의 혼인 관습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혼인 관습은 어떠했느냐? 그 당시의 혼인 관습은요,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혼주가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다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올 거 아닙니까? 오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관습이에요. 근데 그 예복이라는 게 어떤 예복이냐면 혼인잔치를 청한 혼주가 예복을 보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단 같은 거예요. 예단 같은 거. 그래서 혼인을 청함 받은 사람들한테 혼주가 다 특별히 예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갑작스럽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 자리에도 다 예복을 여분으로 준비해놔요. 그러면 올 때 예복으로 갈아입든지 아니면 입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혼주 집에 와가지고 손발을 씻고 예복을 갈아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때의 관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 혼주가 제공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혼주의 청함을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사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은 이렇게 임금의 청함을 무시하고 무례함을 범하며 혼인의 격을 떨어뜨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임금이 청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참석했다고 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임금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결론 14절의 내용은 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예복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예복을 입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청함 받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모든 불특정 단수의 사람입니다. 모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고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는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어야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할 때에 예복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이 예복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잔치 자리를 베푸시고 그 잔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곧 예복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복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날마다 순간마다 패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으니 그 선물을 받아 입기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그 은혜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무례한 행동이고 혼인의 격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힘입어서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다 선하냐?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악하냐?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청함을 받고 선한 사람도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하든 악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안 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만든 예복을 믿음으로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남루한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면 우리 역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혹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입고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또 그런 직분이 없어도, 아니 어쩌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혼인잔치의 초대를 다 받아요. 혼인잔치에 안 오는 사람은 당연히 진멸당합니다. 문제는 혼인잔치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가 입을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선물로 받은 예복을 감사함으로 입고 혼인잔치에 나아갈 준비를 함으로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